자, 오늘 본문에 보면 수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을 했어요. 수전절. 성전을 깨끗이 수리하고 청소하는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예우싸고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밝혀라 막 다그쳐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 수전절을 지키는 이제 겨울이었는데요. 이 수전절은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명절인 걸 잘 아시죠? 이 명절의 유래를 알려면 예수님 당시로부터 17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BC 170년. 그 당시 시리아 왕이 누구였냐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예요. BC 175년에서 164년, 그러니까 11년 동안 제의했어요.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서 8만여 명에 가까운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던 그 제단에다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도록 한 거예요. 일부러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성전에 여러 가지 방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모든 소그룹실이 있는 것처럼 그 방을 다 매춘굴로, 성매매하는 장소로 다 바꿔버렸어요. 율법책을 집에다 다 숨겨놓고 있다거나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할례를 하는 사실이 발각되면 즉각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헬라 문화의 애호가였어요. 헬라 문화를 좋아하니까 유대 문화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를 철저히 배격하고 헬라의 사고방식과 헬라의 종교, 특히 헬라의 신들 유대 땅에 도입시키려고, 제우스 신을 유대로 성전에 가져오려고 했어요. 이렇게 5년 6년을 학정에 이제 시달리게 됐던 유대 나라 사람들은 드디어 참다 분노가 폭발했어요. 그래서 마카비우스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총궐기를 했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마타디아스의 5 아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유다 마카비가 중심이 되어서 헬라의 군대와 전쟁을 하여 승리를 했습니다. 바로 BC 164년 12월에 그래서 더럽혀진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께 봉헌을 했던 역사적인 사실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었다. 그래서 저렇게 8개의 등불로 장식이 돼요. 이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에 와 있던 유대인들은 성정 마당에 서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보자마자 따져 묻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 거냐 이거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분명하게 말하라. 만일 그렇지 않다면 솔직하게 아니라고 말해라. 그러자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아멘. 너희가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이 많은 표적들, 죽은 자를 살렸어요. 나사로를 살렸어요. 풍랑을 잠잠케 했어요. 오병이의 기적으로 여러분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어요. 불치병이 문병과 중풍병을 다 치료해 주었어요. 가는 곳마다 다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표적 사인을 보여주셔가지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했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미 2가지의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2가지가 뭐냐?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요. 2번째, 행하신 일은 기적과 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행한 표적을 통해서 내가 그분이 누구인지를 다 증언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분명히 나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을 다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을 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했습니다. 한편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 어찌 눈먼 사람의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하며 조롱했습니다. 서로 반목하며 논쟁을 벌이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문제로 많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예수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면 단순한 한 인간에 불과한가? 예수는 정말 인류의 메시아인가? 아니면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난 한 청년에 불과한가? 이러한 질문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눈앞에 들이대도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가 안 믿는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고 교회에 있다고 탓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몇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째, 불신앙 때문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구나. 불신앙입니다. 26절에도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냥 믿기 싫고 받아들이기 싫은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불신앙이에요. 그냥 믿기 싫어. 받아들이기 싫어. 얘들아, 교회 가자. 우리 하나님 예수님 믿어야지. 아우, 싫어요. 불신앙이에요. 이 불신앙은 우리 로마서에 보면 타락한 본능, 사륵스 얘기했잖아요. 타락한 본능 안에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신앙하고 거짓당하고 그다음에 자꾸 속이고, 이 죄된 본성이 타락한 본능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이 강한 사람은 이 타락한 본능이 불신앙 쪽으로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불신앙 쪽으로. 안 믿으려 그래요. 이 타락한 본능, 어찌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 거짓 영이 계속해서 이 사람 타락한 본능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건드려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인은 안 믿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절대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오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자 축복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신앙. 아무리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어도 믿으려는 마음이 없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심령 내면에 거부하려는 속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비판하려는 태도가 잠재되어 있어서 삶을 어둡고 불행하게 만들어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불신앙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 이건 참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상호간의 관계입니다. 믿음은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짝사랑하고 잘 믿으려고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또 믿음은 나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만 죽으라고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쌍방관의 관계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양은 자신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7절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의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전적으로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의 양은. 그리고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28절에 보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진짜. 예? 너무나 복잡하고 힘든 세상에 이런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목자는 양들의 이름까지 기억하고 부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어요. 반대로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지 않는 것은 중요한 영적 속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축복이 있고 또 모든 사람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건강하며 사회에서 모두 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지만 다만 그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뿐이다. 진정한 축복은 뭐냐?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영생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루터의 일화를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루터가 아우구스투스 수도원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아직 종교 계획을 하기 전입니다.
이 한 사람의 가톨릭 수도사로 있을 때 일인데 수도원에서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도둑질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도대체 죄 지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루터는 자신에게 죄가 많다고 느꼈습니다. 가톨릭 외식으로 고해 생사를 통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데, 이 죄를 지은 사람이 고해 생사실에 들어가서 초인종을 누르지요. 그러면 신부가 나옵니다. 비스듬히 앉아서 귀를 기울입니다.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지요. 그 귀에다 다 대고 자기 죄를 고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다 듣고 나서 신부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합니다. 내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일종의 사죄의 선언이지요. 우리는 이제 예배 전에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하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를 하면 사회자가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고 다 용서해 주신다는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직접 나아가지, 지금 신부가 그것을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와가지고 지은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게 해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직접 예수님께 고백을 하고 제사함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루터가 이제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이제 선언을 받고 나서 이 루터가 이상한 거예요. 고해 성사를 했는데 루터가 아침에서 가도하고 점심에 가서 또 하고 오후에 가서 또 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 계속 찾아오니까 이 가톨릭 신부가 루터의 고해 성사를 듣다가 그만 지쳤습니다. 아휴, 그만 좀 하라. 응? 아무리 죄라고 해도 수도원에서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자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죄, 의심하는 죄, 걱정하는 죄, 이게 너무 많아서 자꾸 와서 고해 성사를 하니까 마지막에는 신부가 이랬답니다. 이보시오 루터, 죄를 좀 모아서 가지고 오시오. 그랬대요.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가니까. 그러나 루터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순간순간 죄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귀중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종교교육의 기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only. 그래서 이 루터가 그걸 깨달은 거죠.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배경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걸 믿으세요. 뻥이야. 자기는 뭘 사랑해? 사랑하는데 이렇게 물질이 없어? 이렇게 병이 들어? 이렇게 자녀가 개망난이야? 하면서 전혀 믿지를 않는 거예요. 현실에 안 된 거, 어려움을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데 사용하시면 안 돼요. 모든 주권은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데, 우리의 지금 어려움을 가지고 어디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하면 정말 자녀들이 엄마가 나 낳은 거 맞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서운해요, 여러분. 기껏 키워놨더니 결혼식을 했어요? 신혼여행을 갔다 왔어요? 갔다 오더니 엄마 아빠 나 낳은 거 맞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1분 1초도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의지하여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힘과 능력과 평안을 주시지요.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간에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이 끊어지면 여러분 목자를 놓친 거예요. 목자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생명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풍성한 삶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안에.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에는 끝이 있지만 영생에는 끝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부족함이 있지만 영생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죽음을 맞이하지만 영생은 죽음이 없습니다. 영생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믿기를 바라는 사람을 믿지 않을 때 여러분, 그보다 더 섭섭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 사이에서 믿어주지 않을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분노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편을 인용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찮은 인간들을 가리켜 신이라 하였거늘 어찌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하나님과 하나일 수가 없겠는가. 시편 82편 6절에 보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친히 인간을 신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변한다는 건 뭐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 분노, 마음 등을 뿌리채 없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변한다는 것은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분노, 우리의 시기, 질투, 미움, 이걸 뿌리채 뽑아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상담하는데 이런 말을 해. 집사님, 힘들어도 용서해. 그러니까 목사님, 반만 용서할게요. 그게 어디 있어? 그게 반만 용서한다는 게. 그건 신학적으로 맞는 게 반만 용서한다는 건 아직 용서 못한 거예요. 그거는. 예? 반만 용서하게. 그래 내가 안 되지요. 그랬더니 90%는 어때요? 그러더니 그럼 10%는 뭔데? 그걸 왜 나는 게 무슨 미련이 있기 때문에 용서를 안 하고 10%를 남기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나요? 100%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테텔레스타이, 나 이루었다, 그 뜻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치를 죄값을 내가 지금 다 치루었다가 다 이루었다라는 테텔레스 헬라어 단어입니다.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용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면 새로워집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변화가 일어나요. 또 남이 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웃을 사랑하고 격려하는 성품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니까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믿지 못할 때는 내가 베푼 기적을 통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일하고 하는 것을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많은 이적과 기적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요단강 건너편에 만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요단강이 있잖아요. 이쪽에는 지금 유대인들, 서기관들, 돈 많은 사람들, 기득권층, 제사장들이 다 있고, 요단강 이쪽에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가서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니까 그들이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 이렇게 부자도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지만 부자가 낙타 바늘귀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표적을 본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그래서 깊어지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 제가 루터나 칼빈의 책을 보니까 이 종교교육자들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믿음과 의심이 있는데 이것을 균형을 잘 잡는 게 중요한데, 기독교 영성의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의심과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도마를 우리가 연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가 레슨을 받아야 돼요. 그만큼 우리가 의심이 없는 완전한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쉽게 마음에 따라가지 않을 때 뭐를 결단해야 되냐면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야 돼요. 이겁니다. 말씀했으니 믿고 보자.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깊은 곳에 새벽은 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제가 문헌을 다 봤어요. 새벽에 또 깊은 곳은 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은 거죠. 말씀했으니 믿어보자. 그 의지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믿어보자 이전에 내 이성과 내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했으니 믿어보자. 그래서 42절에도 보면은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리니라. 요단강의 반대편에 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했을 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종교 지도자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모든 중책을 맡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왜 지금 메시아를 믿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축복은 영생입니다. 내가 바로 이 땅에 와서 흙으로 왔지만 이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이제 죽은 사람의 다 이제 화장을 하잖아요. 그 뼈를, 그 모든 가루를 흙과 비교해 봤더니 성분이 똑같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용인 화장터 평원에 있을 거면 화장을 하잖아요. 그 가루와 지금 흙과 성분이 똑같다라는 사실이에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고 우리의 영혼은 본향에서 왔으니 다시 돌아간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제발 지옥 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고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게 뭐냐? 순간순간마다 내가 천국 간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고, 지옥 가지 않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고, 힘들 때마다 천국을 생각하면서 그 힘듦을 천국을 생각하면서 이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을 들여도 천국이 있으니까 아깝지 않는 거고, 손해를 봤어도 천국이 있으니까 참는 거고, 참는 것도 사역이고, 여러분 아픈 것도 사역이고, 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것이 다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큰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았으니 그래 용서하자. 아유, 한 명에 두 명 전도하라 그랬으니 그 영생을 받았으니 한번 전도해보자. 이게 다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는 모습이에요. 다윗이 누린 건 뭘까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내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리로다. 주님 떠나지 않는 거고 그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삶의 신앙 고백이 시편 23편의 고백이에요. 그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